안녕하세요. 에덴의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8월달 첫 주가 시작됐지요. 8월달부터 우리 기도 수첩의 내용들이 열왕기 상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7월달에 마지막 사무엘하가 급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는 그 바람에 사실은 그 전부터 약간 좀 사무엘 하에 대한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과감하게 열왕기상으로 건너뛰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언젠가는 또 우리가 나눌 시기가 있겠지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그 시대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 138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참된 하나님의 씨,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백성, 그 이후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 능력, 증거, 이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와 언약이 성취되는 자와 언약을 남기는 자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 손에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오히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열왕기상 1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경 그 모든 부분을 같이 보기로 하는데요. 열왕기상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늙어서 본인이 이제 왕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때 또다시 압살롬과 같은 반역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지요. 괜찮으시다면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10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1절부터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었다 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무래도 이제 그 힘을 많이 잃었던 그런 이제 시기가 됐지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왕을 받들어 모신다는 그 의미는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더 낳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왕이 계속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과 나라가 강대한 것과 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거 참 묘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계속 지속되려면 계속 아이들이 생산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왕을 위해서 이제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하신다.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요. 그 말은 그만큼 뭔가 좀 계속 왕권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을 뭔가 쓰려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에게 이 성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것이 왕으로 해야 될 어떤 커다란 그 의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요. 그 여인을 알지 않았다라고 그 히브리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고무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 읽었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옆에서 사실은 핫깃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요. 아무래도 그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살아남은 아들 중에서는 제일 첫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이제는 나라를 뭔가 다스리고 확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과 연관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압살롬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압살롬과 너무 똑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붓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셨던 것과 달리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 아니고 언약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냐? 6절을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압살롬과 너무 똑같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그리하느냐 하고 말도 하지 않는 만큼 또 잘하기도 했지만 실수했는 부분에서도 다윗 왕이 이 말 저 말을 하지 않은 방임한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압살롬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 주신 길이 아니죠.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 가장 그래도 다윗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 사람도 사실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그 왕이 옮겨갔을 때 요압은 아니었지만요. 이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옮겨서 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분하야,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그 용사들을 빼고 이 사람들을 같이 따르고 도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다윗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도니아가 살찐소, 송아지, 그 양,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왕의 신하야 된 모든 유다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모든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사실은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됐지만 아직까지 민족에 대한 자기 족속에 대한 그 애착이 엄청 강한 때이었습니다. 여전히 강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족속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 자기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다윗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시고 증거를 주셔서 따라오지만은 뭔가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청해서 이제 즉위식을 하게 하려고 잔치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 초청받지 않았고 브나야 초청받지 않았고 그 용사들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나단이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 절이죠. 5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에게 핫겟의 아들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못 들었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은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세바가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늙었기 때문에 그 시중 들고 있는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제 옆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이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실은 어디 봐도 그 부분이 맹세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나단도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그 나단이 왕에게 절하고 이르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위하여 되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라 하셨나이까. 쉽게 말하면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7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시나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은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나단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봤지요.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낳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너무너무나 솔로몬을 사랑해서 그 여디아디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짓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짓게 할 만큼 뭔가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 라고 보고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맹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맹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는 왕이 됐음에 불구하고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라고 바세바가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은 왕으로서는 발끈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단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 교회는 그 아직까지 텐트에 있도다. 나는 궁전에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만큼 나단 선지자가 입을 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을 움직이는 거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반역들 속망까지 파고들고 아는 그런 진짜 왕의 선지자의 어떤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지 못한단 말은 당신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왕이 진짜 화낼만 합니다. 하지만 화내는 것이 아니고요. 왕의 정신이 들지요. 다윗이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왕에게 이 바세바가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솔로몬들은 초청이 안 됐고 아도니아는 왕이 됐고 그래서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왕이 될 건지 공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구 왕인지 공포를 왕께서 안 하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왕위를 위한 경쟁, 찬탈, 그 쟁탈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솔로몬도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나단 선지가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왕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왕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러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으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했던 그 솔로몬이 위험해질까봐 아무래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는 하는 부분을 깊이 마음에 둔 거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이제 왕을 솔로몬으로 하겠다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왕에 대한 최고의 이제 왜 표현하는 거지요.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여호와의 아들 분이야 용사들이죠. 불러서 그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다윗의 그 노새가 백성들이 아무도 보면은 저것은 왕이 타는 노새다라고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기혼샘이 사실은 상수원 공급원이고요. 가장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과 나단은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기온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뿔나팔을 불고 그리고 만세수를 하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8절에 보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었던 다윗과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블렛 사람이 아무래도 이 말 자체가 용병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다윗에게 맹세를 했던 사람들 같거든요. 그렛이 어딘 줄 아십니까? 크레타 섬입니다. 그 그리스의 문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크레타 섬, 쉽게 말하면 그리스 종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렛의 사람입니다. 블렛의 사람 중에 또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 왕과 다윗 왕을 지키는 근위병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솔로몬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만세수를 하고 이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제 왕위 즉위식이 생겼죠. 백성들이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면서 가는데 땅이 그들의 소리에 말미암아 갈라지다 하니 아무래도 큰 잔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갈라진다 한다라는 뜻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요.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읍 바깥에 있지요. 지금 있었던 그곳이 어디였냐면 아까 그 9절에 보면 에느로겔 금방 소헬레 바이라고 해놨죠. 에느로겔이 사실은 로겔이란 샘 근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겔이라는 샘인데요. 여기도 사실 예루살렘의 상수원지입니다. 식수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수원지 제일 좋은데 물 깨끗하고 좋은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읍 바뀌기 때문에 잘 몰랐겠죠. 거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야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섬기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제사장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제 옵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너는 진짜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까지 해주면서 하는데 요나단은 사실은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 왕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약간 좀 무엇인가 권력의 다이나믹을 좀 볼 수 있죠.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요나단은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진짜 기다렸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죠. 아도니아 앞에서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지금 그 말은 이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이제 믿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반역이 일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거 안 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같이 있는 손님들이 다 도망찹니다. 설명 다 듣고 난 후에요. 다 도망칩니다. 49절에 보면 그렇지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하여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뿔 고대 근동시대 때 사실은 있는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거룩한 곳에 있는 그 제단뿔을 잡으면 은혜의 뿔이기 때문에 그걸 잡으면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그 생각들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죄인들이 오는 것까지 구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냥 가슴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거기서 죽지 않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겠나 싶습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제단뿔을 잡고 있으니까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52절에 보면 왕이 되고 난 후죠. 그가 선한 사람일 텐데 그의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을 이끌어내리고 솔로몬이 그 자기에게 절하는 거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에 굴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첫 번째는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높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자기 플랜에서 가졌던 모든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고 약속하신 거 한 사람에게 조금 그냥 비밀로 말했더라도 다윗 왕과 바세바가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사건을 만들어서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들을 보기에는요, 어떤 흘러가는 조류나 흘러가는 흐름 보니까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끌고 가는 흐름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언약이 더 큽니다. 그것이 결국 앞으로 오는 시대를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여러분은 시대의 주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138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도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끌고 가시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솔로몬의 이 왕위 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에 참다운 증거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를 우리 속에 마음속에 뜻속에 넣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속에서 모든 흐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흐름을 정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편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 붙잡는 자에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